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찾아본 영광을 소개합니다. 전체 맥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첫 번째 2장 9절에 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사이에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절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짐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한 내용이죠. 문장 전체. 거기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9절에서 14절에서 또 20절에서 그렇게 3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에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울었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5번째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앞절이 무슨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이 나왔던가 라고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누가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5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보니까 모든 권위와 영광을 자기가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 예수님께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말을 하네요. 7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한테 자기한테 절하면 다 예수님께 준대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며 쓴다는 거 아닙니까? 영광은 하나님 것이어야지 확실합니다. 권위와 모든 영광을 아무리 사단이 넘겨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된다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영광이라는 그 함정에 빠져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누가복음 5장 25절에 나옵니다. 그 25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 말씀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라고 봤더니 17절에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신의 은사가 예수와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절 무리 때문에 미어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사람 그 병자를 데리고 와서 그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침상에 있는 사람한테죠. 믿음은 누구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 제사함을 받아요? 그 달려 내리은 그 병자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도 어렵죠. 그런데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다고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한자의 제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속으로 참담하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는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나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그 병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사람이 병자가 그들 앞에서 바리새인과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사건은 기이한 일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기이한 일이긴 합니다. 다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6번째, 7번째, 25절, 26절에 그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8번째,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것이 영광인가?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구약의 가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부와 고아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내용입니다. 9번째,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어떤 용모로 변화되는지는 몰라요. 그래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께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무아지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34절, 이 말할 때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6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을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어떤 용어로 우리가 변화될지 참 기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누가복음 9장
29절에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했어요. 11번째는 누가복음 12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27절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던가 라고 봤더니 22절에 그 말씀이 있네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의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가장 작은 일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것도 반짝반짝 빛나는 옷인데 이것도 아시는 분이 입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도 훌륭하지 못해요. 백합화가 훌륭하지는 않지만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으로도 입은 그 옷은 이 꽃만 못하다 그랬어요.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놓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봤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주고를 싶어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영광은 백합화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12번째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그래 어떤 영광이 있는가 봤더니 그 앞에 7절부터 말씀하셨네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입니다. 8절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9절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에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높고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며 우리를 대접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영광을 지금도 받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앉아 계실까요?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 순교로
주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들 보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앉아서 보지 못하고 서서 응원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영광인 것입니다. 13번째 누가복음 17장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니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절 다 일차에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지금 제가 읽은 것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봤더니 그 앞에 11절에 내용이 있네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7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해 주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 또 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서 17장 15절에도 또 17장 18절에도 이렇게 두 번이나 영광이 나옵니다. 15번째 누가복음 18장 43절입니다. 18장 43절에 내용을 봤더니 35절에 그 내용이 나오네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36절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니 38절 맹인이 외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0절 예수께서 멀리서 서서 머물러 서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 보고 구원까지 받았어요.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소리 외쳐 도움을 요청하여 받아 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6번째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 영광이 나오는데 이 영광이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9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1절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32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33절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34절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35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37절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때가 있는 거야. 태어나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왔을 때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알렸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알렸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시점에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뒤집었어요. 진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늘에도 평화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 평화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선 내려오네. 내려왔던 것이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로 잠을 잤을 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봤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평화로 가득 넘치는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누가복음 23장 47절에
그 내용을 봤더니 44절에 있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에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8번째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예수께서 살아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씀으로 풀어주시면서 그때 하는 거죠.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니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우리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계속해갖고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정령 죽으리라. 먹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죽으리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영광에 들어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이 요한복음에서부터 제가 요한복음이 가장 많이 영광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18번의 영광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3번밖에 안 나와요. 마가복음 2장 12절에 첫 번째 나오는데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한 번과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37절에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좌의정, 우의정 하나 주의 나라 임할 때 주의 영광 중에서 그렇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영광이.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어요. 그 영광으로 올 때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입니다.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아멘. 두려워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만난 모든 사람들이 구약에는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봤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찾아본 영광은 10번 나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습종들이라.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단의 게임, 꼬임에 빠져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진짜 영광인지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그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섬기는 자, 이런 낮아진 자에게 주시는 이런 모든 착한 일을 행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늘나라에 상이 없다. 이 땅에서 다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참된 선지자다. 자칭 선지자, 자칭 그 예언자.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기로 올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는 조심해야지 돼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듣잖아요. 부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멸시했지만 결국 지옥에서 위를 보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품에 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얘는 너는 거기 있을 때 다 누렸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까지 나를 낮추는 그러한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떠버리면서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고쳐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가로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 예수님은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다 받으신다는 것.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6장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그렇게 우리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돼요.
여섯 번째, 마태복음 9장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럽니다. 일곱 번째, 마태복음 15장 31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석영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각색 병든 자라 그랬어요. 그 개혁 개정에는 이거는 한글 개혁이고 거기에는 옛날에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인권이라고도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체장애자, 정신장애자, 지체장애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은 인자의 영광이에요. 인자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영육간에요. 영적으로만 그냥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영육간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받는 그 영광 우리에게도 주신다. 12제자에게 주신다. 근데 그 제자의 길을 가면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 번째, 마태복음 24장 30절. 29절에 그날 한란 후에 즉시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두 번이나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갖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11번째,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사단이 꾸며놓은 영광 그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리는 영광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이런 것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데 저는 끝에서부터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순서로 뒤집어서 왔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과 내일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사복음서에서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주님,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되시고 아버지 하나며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알고 행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에 이르지 못하는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며 나 잘났네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 모든 은혜 모든 감사 하나님께 돌리며 겸손하고 낮아져서 상대방을 높이며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 더 많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